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인물은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시야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유다 왕국에 그 아주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좋은 왕 세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세 명의 이름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아까 말씀 읽으신 것처럼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는 이제 아빠가 아몬이라는 사람이고, 할아버지가 므낫세, 그 위에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요.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라는 왕은 아주 매우 악한 왕이에요. 정말 그 우상숭배에 푹 빠졌던 왕. 그래서 얼마나 심했냐면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침공하게 해서 아수르에게 붙잡혀가요. 포로로 왕이 거의 망한 거죠. 뭐 붙잡혀가면서 그냥 붙잡혀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그렇게 아수르에게 잡혀가요. 거기 가서 그 므낫세가 한마디로 참교육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각성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회개해서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다로 돌려보내주게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므낫세가 다시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는 말년에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뭐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므낫세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그의 아들인 아몬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아몬은 므낫세에 이어서 또 왕이 됐는데 아몬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봤을 텐데도 그거를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아빠가 그 파했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우상 신전들을 다시 세우고 막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 아주 푹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몬은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여러분, 요시야의 이런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생각을 하셨나요? 요시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에서 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한 왕 3명 중에 한 명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참 좋은 왕인데 요시야를 표현해주는 성경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한 자라는 말을 3번이나 들을 정도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이 요시야가 8살에 즉위를 해서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2대에 걸친 그 우상 숭배를 따르지 않고 그 종교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가 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또 그 율법책을 발견함을 계기로 해서 또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대대적이고 전무후무한 개혁을 실행하고 완수한 그런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되게 어린 나이였잖아요. 8살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8살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반란으로 인해서 죽었고 또 그 전에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뭐 거의 우상숭배에 거의 찌들어 있는 막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
요시야는 어릴 때부터 뭐 8살도 어린 나이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그렇게 막 우상에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반란 때문에 죽었는데 무슨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주어진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종교개혁을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까지 아우르는 그런 종교개혁을 생각하고 단행하고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8살짜리가 뭘 할 수 있으며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으리라고 전도사님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건 요시야가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에 나서게 되는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모습은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성전 외에 산당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막 산당을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세겜과 실로, 길갈 뭐 이런 데에 있던 그 산당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등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뭐 그런 처소나 그런 성전들을 다 부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에 막 그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막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 태양신의 그 상들을 다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제단에 뿌려버리고 막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파하고 제거합니다. 그렇게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이뤄가는데 그 요시야의 개혁은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산당을 제거함으로 해서 그 신앙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하는 그러한 개혁의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다가 많은 뭐 그 돈이나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막 거기에 쓸데없이 갖다 바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났었는데 그것들을 파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이 이제 쓸데없는 곳에 쓰지 않게 되는 경제적인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되고 특별히 또 예루살렘 성전을 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려다 보니 또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그렇게 보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율법책을 보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더욱더 나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더욱더 결단하면서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신당들까지 그 이방신의 신상들까지 다 파하게 되는 그러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하기에는 요시야에게 너무나도 불가능한 환경이라고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요시야는 환경을 넘어서 개혁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부패와 금전적인 부패 이런 것들도 다시 개혁을 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우상숭배가 당연한 환경에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꿈꾸고 실행하고 성취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을 전도사님이 해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를 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요시야는 그 환경 속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다가 반역자에 의해서 죽게 되고 또 조부의 그런 쇠사슬로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갔다 오고 또 그랬던 그 파란만장한 삶을 들은 요시야는 요시야의 마음속에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어쩔 수 없어, 나는 어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야겠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겠구나,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길로 나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인데요. 요시아가 들은 최고의 칭찬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은 왕들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요시아 이전에도 히스기야 왕이 그런 칭찬을 받았었고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런데 요시아에게만 어떤 평가를 역대하의 기자는 했냐면 다윗의 길로 간 왕이라는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평가를 해줍니다. 요시아가 간 다윗의 길, 그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아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유혹과 또는 두려움들을 또 그를 압박하는 그런 압박들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요시아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으로 또 유다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8살 때 뭐 했는지 또 요시아가 한참 개혁을 하고 있을 20대 때 또 20대 후반에 막 그때 제가 뭐 했을지 청소년기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살아가시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어떠세요?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굉장히 감각적인 그런 죄의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의 교회 문 밖, 집 밖, 또는 얼마든지 그런 그 죄의 문화 또, 안 좋은 문화들을 우리가 그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을 지키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또 우리가 청소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많이 있죠.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되게 쉬운 그런 우리의 그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그렇게 세상 것에 휩싸이며 전도사님은 40살 가까이 돼서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어쨌건 그런 이렇게 어렵고 유혹이 많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을 또 앞세우고 또 우리의 그냥 나의 혈기를 앞세워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환경에 그냥 이런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환경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요시아의 그 8살짜리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어린 요시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찾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으로 요시야가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고 과감하고 아주 용감하게 그 삶을, 그 종교 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직한 것들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삶 속에서 행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하시고 따라가시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듯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정말로 되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되게 작은 사람들이고 또 뭘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한 자고 큰 자고 또 사랑하는 자녀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저와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하나님들의 자녀란 말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길 위에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우리가 문화와 환경 가운데서 많은 혼란과 또 신앙의 도전 이런 것들을 받고 있지만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또 공부해야 되고 마음이 분주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이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묵묵하게 그렇게 행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묵묵히 행하며 또 주님의 길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